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체를 22장 전체를 다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본문은 3절과 4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아멘. 이 22장 전체를 통해서 유대인들 앞에서 변증하는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2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에게 그 결례를 이제 행함으로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것들을 보여주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성정 뜰에 들어갔을 때에 그 에베소서 온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그곳에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성전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오해를 받게 되어졌죠. 근데 이 오해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심하게 분노를 하게 되어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때 이제 천부장이 급히 출동을 해서 진정을 시키고 바울이 이제 포박을 당해서 끌려가는 이제 그런 형편이 되어졌던 것을 보죠. 그때 이제 바울이 잠시 말미를 얻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되고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게 되죠. 그때 바울이 이제 히브리 방언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히브리 방언으로 연설을 시작하자 장내가 그렇게 소란스럽던 장내가 순식간에 이렇게 잠잠해지고 조용해졌는데 이게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던 헬라어보다 아람어에 더 이렇게 익숙해져 있었다라는 거죠. 이 아람어는 유대인들의 언어이기보다는 아람 족속, 다시 얘기하면은 시리아 언어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지역 전체가 토속어로서 아람어가 더 훨씬 더 유대인들에게도 익숙해져 있는 언어였는데 그들에게 익숙한 언어가 들려지게 되어지니까 이 그 유대인들이 도대체 저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주목하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그랬을 때 보니까 사도 바울이 부형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제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마음에는 유대인들이 원수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한 형제고 또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것을 보죠. 그래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또 그들을 존중하는 언어로서 또 표현으로서 부형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소리를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런 상황이 되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변증 혹은 변명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자, 바울이 변명을 하게 되어지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변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출신 성분을 가지고 변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과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명을 받은 그것을 가지고 변증을 해나가기 시작하는데 먼저 첫 번째 변증을 좀 보죠. 먼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출신 성분에 대하여 말하는 변증하고 있는 그 이유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연설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출생 신분과 또 성장 배경들 혹은 종교적인 배경에 대해서 시작함으로써 연설을 이어가고 있죠. 3절과 4절에 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옹교에 넘겨놓으니. 자,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설을 출신과 성장 그리고 종교적인 배경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자신이 현재 처한 상태에서 혹시라도 전통적인 법과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그런 오해를 해명하기 위한 혹은 불식시키기 위한 이제 그런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종교적인 이단인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또 혹은 또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율법을 훼손하는 자고 율법을 폐기한 자라, 이런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유대인으로서 또 율법을 존중하고 또 율법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정통적인 율법을 공부한,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널리 잘 알려져 있었던 이제 그런 어떤 종교 교육 기관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함으로써 본인이 율법을 폐기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또 율법을 잘 준수하고 또 그 율법을 온전히 온전케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그때 당시에 유대적인 전통과 엄격한 율법의 교훈이 실제로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그런 어떤 율법의 교훈과 본질 가운데 서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바울이 볼 때는 그들이 의식은 남아 있고 행위는 남아 있는데 본질에서 떠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이 오히려 율법의 의도를 떠나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를 잘 따르고 있지 않다라는 그 점을 이제 고발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는 이제 일반적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볼 때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랍비들조차도, 이 랍비들은 율법을 가리키는 자들이었죠. 그리고 그런 어떤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본질이 상실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적인 전통과 교훈이라는 어떤 형식은 남아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본질에서 떠나 있어서 오히려 타락한 유대교를 이렇게 유지하고 또 이어가려고 하는 데에만 온 정신이 팔려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였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그들이 바른 율법의 이해와 그리고 본질 가운데 있었다면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였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결국은 한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을 했죠. 그것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율법의 본질에서 떠나 있을 뿐만 아니라 타락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껍데기만 붙잡고 오히려 그 껍데기를 잇기 위한 그 일에 자신들의 모든 생애를 바치고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 또한 그들과 다름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자신이 이제는 그런 어떤 영적인 어린 상태가 아닌, 그리고 이 그 본질이 없는 상태가 아닌 그런 어떤 본질적인 신앙을 가진 자로 오히려 율법을 더 경고케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군중들이 지금 자신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이전에 몰두했던 어떤 유대교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오류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를 들면은 자신의 어떤 출신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종교적인 열정을
자랑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을 보죠. 근데 배설물로 여기고 있는 그것을 굳이 연설을 시작하면서 서두에다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과, 근데 유대교가 지금 전통에 사로잡혀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원래의 의도와 의중에서 벗어나 있고, 자신도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자신의 이전 상태의 영적인 상태와 똑같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바울이 이제 두 가지 간증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놀라운 체험이죠. 그게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9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26장에도 다시 반복이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본문에까지는 3번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이 체험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체험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의미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났던 이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바로 하나님 보내신 그 메시아였는데, 잘못된 유대 전통과 교훈의 눈먼, 그러니까 본질에서 떠나 유대인들에 의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때문에, 잘못된 열심이죠. 그 잘못된 열심 때문에 죄 없는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을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를 만난 자신이 예수님 만난 것 동시에 자신이 곧바로 눈이 멀었음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 잘못되어져 있는 유대 전통과 율법으로 눈먼 자신의 실제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율법의 본질에서 떠났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열심은 있죠. 근데 그 열심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가고 있는 모습을 보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즉시 눈이 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자신이 처한 이 영적인 상태가 바로 유대인들이 처한 영적인 상태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현실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자신의 눈먼 것과 동일시하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잘못된 열심으로 죽였던 그 나사렛 예수가 다메섹에서 나타났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강력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나타났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오해로 인하여 혹은 그들의 잘못된 열심으로 인하여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증거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에게 새로운 소명과 또 새로운 기준을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실이 자신의 과거, 잘못된 과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사명과 소명을 얻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금 본질을 벗어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간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증이 뭐냐면은 그가 이제 다메섹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아나니아가 그를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 다시 보게 된 것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12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바울이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이제 이름을 거명하면서 등장시키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아나니아는요, 그 다메섹에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까지도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듣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이렇게 일컬어질 만큼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고 있었죠. 근데 율법을 준수하고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던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왔고 그 바울을 눈먼 상태에 있는 바울을 눈뜨게 하는 그 일을 했는데, 근데 그가 눈을 뜨게 했을 때에 무엇을 근거로 혹은 누구를 의지하여 그 일을 이루었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아나니아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울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거죠. 여기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유대인들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곧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율법의 하나님이고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 율법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울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먼 상태,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를 육신적인 눈을 뜨게 함으로써 영적인 분별이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아나니아가 바울의 눈을 뜨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바울에게 소명을 인식시켜 주시잖아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재차 설명을 하고 가르쳐 주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바울의 부르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바울의 부르심은 이방인 전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방인 전도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임의로 혹은 자기 스스로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해져 있고 이게 하나님의 언약, 율법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을 포함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과 비교했을 때 기독교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진 이들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어진 율법을 포기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버린 자들도 아니고 포기한 자들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그 율법을 언약을 따라서 성실하게 지키고 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그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눈을 뜨게 한 것과 기적을 행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는 거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런 어떤 그 사도 바울의 간증은 그 아나니아와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을 보다도 분명히 이렇게 보여주죠. 그래서 이 바울과 아나니아의 만남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의미 혹은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율법 폐기론자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약을 성취하시는 자로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혹은 그때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바울을 율법 폐기론자로 혹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고 또 그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를 따라서 일을 감당하고 있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 그 아나니아의 만남에는 아나니아가 일깨워주는 거죠.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그분을 만남을 통해서 사명을 더 분명히 한 것을 일깨워 주죠. 자,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은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바울의 지금까지의 어떤 삶의 방향은 어디에 있었느냐면요, 유대교를 전통적으로 바로 세우고 그 유대교를 흔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게
자신의 소명이고 일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잘못된 열정으로 말미암은 그 잘못된 사명, 잘못된 소명 의식이 교정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느냐? 음성을 들었다라는 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의미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이런 잘못된 진리들이 밝혀지고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처럼 그것이 바울의 일생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는 거죠. 잘못된 열정과 열심에 의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그분의 의도와 의중이 분명하게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들, 또 우리가 겪었던 어떤 경험들, 또 우리가 만났던 어떤 사람들의 교훈, 뭐 이런 것들이 기초해 가지고요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놓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열심을 내면서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런 잘못된 출발은요 필연적으로 잘못된 결과와 열매를 가지고 오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의중과 의도를 계시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서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그게 이제 우리가 계시의 순간이라는 거죠. 성령의 조명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 어떤 새로운 계시 혹은 뭐 새로운 성경을 깨닫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신가 이거를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하면서 또 열정과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어지고 그의 소명이 보다도 분명해지게 되고 목표가 생기게 되어졌던 것들 보게 되어지죠. 이제 이게 아나니아와의 만남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비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다메섹의 경험을 통해 바울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영적인 체험 그리고 아나니아가 깨닫게 하고 비춰주는 그 영적인 어떤 조명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주님이 주신 것이구나 이런 어떤 분명한 확신이 생기게 되어지는. 그리고 이 확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소명과 그리고 그 소명을 완수해가는 열정을 가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확인 과정이 없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조금만 가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내가 잘못 받은 거 아니야? 이거 길이 이게 아닌 게 아니야? 이러면서 곧바로 후회하거나 아니면 곧바로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곧바로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은요, 그는 흔들림 없는 자세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고 그 만남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와 그를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인식이 있게 되어지니까요. 사도 바울만큼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없을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드물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만남과 이런 영적인 비침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아나니아와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깨닫게 되어지고 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되어지는 계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14절과 15절을 보면은요.
그가 또 이르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나님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아나니아가 지금 바울에게 이렇게 영적인 비침을 줬다라는 거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온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증인으로 부르심과 증인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한 요구를 지금 아나니아를 통해서 듣게 되고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일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죠. 담메색에서 잠시 머물다가 그곳에서도 즉시로 영적인 비침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죠. 근데 일부는 받아들이지만 대부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반대를 하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바울을 따르던 그때 제자들이 바울을 이제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 밖으로 이렇게 피신을 시키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그곳에서도요, 이제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토대로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려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너무나 어떤 면에서는 자기 생각이 견고한 거죠. 이게 잘못된 전통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율법의 본질에서 떠나 있게 되어지니까 옳은 것이 안 들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바울을 사도죠. 그때 사울이죠. 사울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그런 와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다시 나타나시는 거죠.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21장입니다. 21절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그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음을 더 분명하게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는 그런 장면이죠. 그게 17절과 20절에 있고 21절에 보게 되어지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봐야 별로 열매도 거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이 유대 율법에 굉장히 익숙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종교적인 배경과 전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이 같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과 또 부르신 곳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대상으로 혹은 부르신 곳에서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열매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곳에 있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곳은 어디였다고요? 마게도니아였거든요. 그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그걸 무시하고 여기에 굉장히 좋은 열매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하고 계속 고집을 부렸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뒷받침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과 부르신 곳에서 주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뒷받침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부르신 곳이 어디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 이걸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걸 잊어버리고요, 내가 있어야 할 곳보다는 다른 곳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보다는 다른 교회가 더 좋아 보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보다는 포도나무 교회가 훨씬 더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곳에 훨씬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뭐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동경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뭐 또 예양교회도 있을 수 있고요, 영광교회도 그럴 수 있고요. 뭐 야 거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그 교회에 이런 열매들이 있더라. 이런 거를 이제 쳐다보는 거죠.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곳에 무슨 일이 있나 호기심을 가지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기웃기웃거리기도 하는 거죠. 그게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부르신 곳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곳은요, 한사랑 예전교회예요. 그리고 이 한사랑 예전교회에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뒷받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아닌 곳에 가가지고 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은 나그네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걸 알았지만은 그래도 동족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있으니까 이왕이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지, 그리고 유대인들을 설득해야지. 왜요? 그가 경험한 체험이요, 너무나 놀랍잖아요. 그렇죠? 그 하늘에서 빛이 임하고 예수님이 모습이 그의 눈에는 보여졌고, 귀 소리가 들려지고, 사명을 깨닫게 되어지고, 눈이 멀게 되어지고, 눈이 멀었는데 하나님의 보내신 한 사람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눈이 열려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길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요, 이거 몇 가지만 경험하게 되어져도 우리에게는 대단한 영적인 어떤 뭐 위로도 되고 자부심도 되고 뭐 이런 어떤 일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이 경험한 이 영적인 놀라운 이 사건들 혹은 이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전하면은 사실은 다 뒤로 나자빠져야 되거든. 다 놀랍다 그러고 도대체 그런 일을 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니? 궁금증을 가지고 바울에게 와야 되잖아요. 사울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온 게 뭐예요? 죽을 위기라는 거예요. 돌팔매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까요? 사울이 경험한 그게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 놀라운 일인데 그걸 전하고 그 경험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건 돌팔매질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내가 외쳐야 할 곳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내가 외쳐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요, 유대인들을 위한 부르심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죠. 그러면은 약간의 열매들은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이 이곳이에요. 미우나 고우나 표현이 좀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비교해 볼 때 비교 자체는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은요, 저곳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그곳이라고 할지라도, 그 현장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면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라고 여겨졌던 그 하나님의 열매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상급들이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대적인 비교를 하는데 안 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평가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름받은 이곳에서 이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감당해 가는 그 절대적인 역사, 그 절대적인 걸 통해서 우리는 상급을 받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느껴지는 그곳에서 어영부영했던 사람들보다, 아니면은 뭐 적당하게 접근하고 적당하게 그 일을 이루었던 사람들보다 우리가 볼 때는 열매가 훨씬 적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그 일에 충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훨씬 더 클 거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르심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아직까지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사도 바울이 유대적인 전통에 자랐지만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직 어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더니 이제 2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또 일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게 인식이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가야 되긴 하겠는데 그래도 여기도 중요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3차 하나님 확정하시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떠나가라. 예루살렘이 네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세요?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확증되어진 말씀 때문에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초점이 이방인에게로 옮겨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을 위하여 그의 전생애를 불사르며 드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그 보내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주님을 우리를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나누었는데, 근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은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아무 군소리 없이 잘 듣고 있었거든요. 조용하게 잘 듣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영적인 체험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나누는.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이방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초점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지금 이 소리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소리가 들려지게 되어지니까요, 유대인들이 갑자기 격렬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땅에 티끌을 들어가지고 날리면서 이 살려둘 자가 아니라 반드시 죽여야 할 자라, 이러면서 이 소요가 급속도로 더 확산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유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 어떤 편견인가? 이 세 가지를 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큰 세 번째로 이방인 선교에 대한 배척의 이유, 그게 이제 22절로 23절에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자,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아까 이방인 얘기까지 나갔다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웅성웅성했다라는 거죠. 옷을 벗어 던지고, 옷을 벗어 던진다는 건 이제 맹세의 의미도 있는 거죠. 옷을 찢는다, 옷을 증거 삼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사울 때에 스데반을 죽일 때도 사람들이 돌 던지기 전에 뭐예요? 옷 벗는 거죠. 그걸 누구 증인 앞에 놔두는 거죠. 맹세의 의미도 있고요, 강력한 의지의 표현도 되는. 그들이 옷을 벗어 제꼈다는 그 얘기는 뭐예요? 저놈 반드시 죽여야 할 놈이라는. 이게 살벌하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러면서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런 소요가 이어지는 거죠. 근데 왜 잘 듣고 있던 그들이 간증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할 때는 그럴 수도 있어, 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 그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네, 눈이 떼어졌네, 뭐 이러면 놀라면서 어떤 면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그거를 전하려고 하니까 이들이 갑자기 소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요, 유대인들에게는요, 뭐랄까, 아주 뭐랄까 뛰어난 종교적인 우월 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요, 자기들이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복을 받은 자격이 있는 그런 민족이고, 그게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속에 있다. 그게 유대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의식들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다른 민족이 복을 받는다, 다른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짐으로 자신들과 같아지게 된다, 이게 용납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이게 배타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그런 우월 의식, 우리만이 구원받았고 우리만이 어떤 선택을 받았다, 이런 어떤 그 엄청난 어떤 영적인 교만과 자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이방인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을 위한 어떤 면에서는 노예요, 하녀요, 뭐 시녀요, 그런 역할을 할 자들로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상 볼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박해 혹은 어떤 차별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사이에 있었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제 근대 현대사에 들어오면서 백인들이 흑인들을 노예 삼고 그들 착취하고 박해하는 거, 이게 끔찍한 일이죠.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요,
잘못된 종교적인 편견 때문에 오는 거죠. 그래서 백인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은요 셈의 후손인 거죠. 야벳의 후손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복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후손들인 거예요. 근데 이 흑인들은 누구예요? 함의 후손들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 보면은요 노아가 자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함을 저주하잖아요. 그래서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거라, 노예가 될 거라.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요 거기다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노예로 삼고 그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박해하는 어떤 신학적인 근거로 삼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볼 때 우리는 야 이게 뭐 그런 생각을 하냐. 최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흑인들에게는 영혼이 없다. 심지어 그렇게까지 가르쳤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 그들의 경제력을 착취하는 것 이런 게 어떤 면에서는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들보다도 더 심각한 착취와 박해와 편견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심했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으로 보내가지고 그 이방인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해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그리고 민족적인 우월의식으로는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이자만 나와도 그들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부르셨다라는 그 이야기 자체가 그들은요 강력하게 어떤 면에서 거부의 대상이 되어졌다라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소요하면서 죽일 자라고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적인 우월의식이에요. 민족적인 우월의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성경에 대한 표면적인 지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 맞아요 안 맞아요? 틀림없이 맞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받은 그걸 나눔으로 누구를 이끌기 위함인 거예요? 만민을, 다른 말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방인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은 성경을 이해하기를, 언약을 이해하기를 시작을 끝으로, 시작을 완성으로 이해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이제 시작했으니까 잘 가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완성하자. 이게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작. 그 시작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그게 성경 맞아요. 틀림없는 성경이죠. 그리고 언약이죠. 그리고 그게 율법이죠. 그런데 그들은요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위한 시작점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런 오만과 편견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성경에 대한, 성경을 이해를 하되 부분을 가지고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전체를 봐야 되는데 한 부분을 가지고 그거를 확대 해석하고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았고 이게 말씀이고 그리고 이게 진리라는 거죠. 근데 이게 부분적인 진리가 되어져 버리는 거라. 이게 틀렸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부르심, 그 부르심 안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시고자 하는 그 목적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목표와 목적은 바라보지 않고 그냥 그 부분만 딱 들어가지고요 이게 족하니, 이게 이런 얘기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변호산에 부르셔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이해하고 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그 의도를 모르니까 그 영광스러운 그 부분만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뭐예요? 이곳에다가 집을 짓고 우리 여기서 영원토록 삽시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이와 같은 반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와 같은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이요,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기도 하지만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품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편견이, 우리의 짤막한 지식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시작에 머물러 있어요. 과정도 있고 끝이 있는데 그건 무시해버리고 오직 시작 그것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뭐예요? 애써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들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결국은 만민에게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이 복은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돼. 그러면서 뭐예요? 거기에 딱 머물러 버리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실 구약에서부터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쫙 펼쳐지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 수많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애써 부정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그들이 성경을 얼마만큼, 그러니까 마치 이단처럼, 이단의 그 특징이 뭐예요? 성경을 해석하되 뭐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맞는 한 부분만 딱 취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자세가 이단들이 취하는 자세와 이단들이 행하는 형태와 조금도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유대인들이요, 이방인의 이자만 나와도 지금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그들이 자기들이 볼 때는 뭐예요? 이방인들과 지금 유대인들이 동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도가 그거 맞죠? 그래서 그 교회가 바로 그거잖아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합쳐진, 그게 하나님의 의도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출발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감히 어떻게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격이야,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런 표면적인 성경 이해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들을 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을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하는, 분노하면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열심이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참된 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그리고 그들을 선택하셨던 참된 의도를 모르게 되어지면은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열심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무효화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누구처럼요? 사울이 초기에 행했던 그 일들인 거죠. 자, 사울이 청년 때에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시도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을 위해 사도 바울은요, 자기 생명을 내어놓겠다고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이 뭘 했다고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던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행위였죠. 저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열정을 품었던 그 40명의 자객들이죠. 자객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는 어떤 행위였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저 증진시키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을 위한 열정과 열심이 되어졌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가로막는 일들을, 하나님의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우매한 자들의 행위가 되어졌고 행동이 되어졌다라는 거. 근데 그들은요,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 일을 위해 뭐 했다라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죽는 데까지 가겠다. 이런 열정과 열심을. 근데 그런 열정과 열심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가로막혀지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하나님과는 점점 더 상관없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죠. 우리가 바른 분별력, 분명한 하나님의 영적인 기준, 또 성경에 토대한 어떤 바른 세계관을 갖지 않고 가치관을 갖지 않게 되어지면은요, 우리 모두도요 주님을 위해 열정을 낸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들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분 있죠.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분인데요. 그분의 기도가 굉장히 우리에게 신금을 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남과 북이 나뉘어졌고, 아브라함은 이제 북군의 어떤 지지를 받고 남군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펼치는 것을 반대해가지고 내분이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전쟁이 그게 이제 유명한 미국의 남북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저 남군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그 기도 제목이 뭐였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대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전쟁 역사를 보면은요, 북군이 남군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열세였대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 번 결정적인 전투에서 졌대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북군이 최종적인 승리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 이 아브라함 링컨과 같은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주님 내 편 되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 편 되게 해 주세요. 이게 바른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고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가 이런 시점에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요, 이런 잘못된 인식,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우월의식, 또 편견에 가득한 어떤 성경 이해,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냥 이방인의 이자만 나와도 이를 부두둑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금 뜻은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무서운 이야기들을 우리 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계시고 무슨 일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냐라는 거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는요, 우리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이게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인데, 이 관계성을 토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열매들, 뭐 교회가 숫자적으로 늘어나고 어떤 재정적인 어떤 뭐 이런 증가가 있고, 이런 것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다듬어지고 주님이 내 삶에 영향력을 미쳐서 그것이 인격 가운데 묻어나고,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그게 복음에 의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에 의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편안하고 노년에 그냥, 혹은 우리의 삶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편안하게 염려 없고 걱정 없고 근심이 없고 이러면은 그게 복받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열매 맺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복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 일이 없으면서도요, 주님과의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그게 십자가 복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기도회로 올라갔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줘. 대놓고 얘기를 해. 목사님은 십자가 복음의 열매가 있어요?
삶이 있어요? 그걸 뭘로 증명하실래요? 도전적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희 교회 한번 오셔서 보시고 좀 평가 좀 해주시죠. 제가 그러고 말았어요. 그분도 뭐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또 이제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 좀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그분이 얘기하는 것과 또 내가 대답해야 될 것들이 뭘까? 그래요. 우리 교회가 지금 숫자가 이만큼 늘었어요. 재정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교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이게 그러면은 열매일까요? 열매의 한 부분이긴 하겠죠. 근데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의 열매는 뭐예요? 주님이 내 삶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 가운데도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기뻐하고 고난을 즐거워하고,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복음의 열매예요. 주님이 우리를 거기까지 이끌기를 원하신다라고요. 근데 우리는 보여지는 어떤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 형편이 이렇고 사정이 이렇고, 아니에요. 그것도 한 부분이긴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고 성품이 변화되어졌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거예요. 정결한 신부예요.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엉뚱한 데 초점이 가 있는 거죠. 목회자는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는 곳에, 성도들은 또 어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고 또 뭐 물질적인 어떤 은혜가 있고 또 자식들 잘 되고, 여러분 자식들 잘 안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주님을 찾고 그 주님과 교제하고 내가 빚어진다면은요, 그게 오히려 복이고 그게 십자가의 복음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인정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런 일이 나면 큰일 난 거죠.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주님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고 주님이 천리말리 떠나 있는, 주님이 떠난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천리말리 주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와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유대인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노하고 돌들어 쳐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주님의 의도대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유대인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 취해야 할 자세와 태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전혀 엉뚱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은 주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반응이요, 내가 주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이걸 드러낼 수 있어요. 내가 진짜로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내 삶의 통치자가 되셨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는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빚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아름다운 자녀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느냐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서 또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주님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이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178장 찬양하고 바로 성찬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8장입니다.